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기쁘십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기쁠 때는 언제이고, 또한 여러분들은 그 기쁨 때문에 오늘 삶에 힘을 얻으시고 또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기뻐하는 그런 상황들을 바라보면은 아마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토요일 날은 보통 외부 일정을 잡지 않는데 어저께는 오전과 저녁에 두 가지 일정이 있었습니다. 제가 알고 지낸 대만 자매가 있는데 그 자매가 한 2, 3년 전에 결혼 집례를 부탁한 적이 있습니다. 기독교인은 아닌데 결혼식을 기독교식으로 하고 싶다고 제게 부탁을 했었습니다. 사실 기독교인이 아니라서 거절을 할까 했는데 그래도 집례하면서 대만 사람들에게 결혼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또 요즘 워낙 동성애가 많다 보니까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임을 또 그들에게 또 성경 한 구절 말씀이라도 읽으면서 그렇게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2, 3년 전에 부탁을 받았는데 코로나 때문에 계속 연기가 되다가 어저께 그 결혼식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양면상 그 산 골짜기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변성경 집사님의 집을 지나서 깊은 골짜기로 들어갔는데 카페 같은 거를 이제 빌려서 야외 결혼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름답게 장식을 하고 그 뒤로는 물이 흐르고 저도 그런 야외 결혼식은 처음에 갔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결혼식이 원만하게 잘 끝났습니다. 몇 년 미뤄왔던 결혼식에서 그랬는지 신랑과 신부는 굉장히 즐거운 표정이었고 행복한 표정이었습니다. 근데 여기 결혼하신 분들도 계시지만은 그날 결혼식의 기쁨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행복하게 사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날 결혼식의 기쁨이 오늘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막 흥분시키시면서 정말 그런 기쁜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아마 어떤 사람들, 물론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아니라 다른 어떤 분들은 그날에 대해서 후회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날의 기쁨이 있었는데 왜 내가 그 인간이랑 결혼했을까라는 후회스러움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기쁨들은 사실 그 하루의 잠깐의 기쁨이지 지나고 나면 오늘 내가 사는 것에 대한 어떤 동기나 어떤 그 활동력을 주지는 못합니다. 저녁에는 또 다른 모임이 있었는데 세월이 지나가다 보니까 대학을 졸업한 지 벌써 30년이 되었나 봅니다. 그래서 졸업기념 30년 동문회가 있어서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대학 들어갈 때를 생각해 보니까 그 당시에 대학을 들어가는 것에 온 뭐랄까 제 인생이 다 걸린 것 같았죠. 시험을 보러 다니면서 인터뷰를 하면서 그 마지막 그 발표가 올 때까지 기다리다가 합격 소식을 들을 때 굉장히 기뻐했던 그런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근데 여러분, 합격 소식을 들은 그 기쁨이 대학생활 4년 동안 잘할 수 있도록 어떤 그런 활력소를 줍니까? 그렇지 않죠. 대학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공부에 찌들리기 시작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중국 철학사를 필수로 1학년 때 듣는데 중국 철학사를 하다 보면 공자와 맹자 그 고문을 봐야 되죠. 지옥이었습니다. 그 힘든 고문은 그 이후로 저는 철학 그 수업 시간에 중국 철학에 관한 거는 듣질 않았습니다. 그걸로 마치고 힘들었습니다. 대학에 들어가서 잠깐 기쁨이 있었지만은 4년 만에 졸업해야 된다는 또한 다른 목표가 있죠. 왜냐하면 보통 그때 보통 5년에 대학을 졸업하곤 했었으니까 4년에 졸업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어쨌든 4년 안에 무사하게 졸업했지만 그 이후에는 또 다른 고민들과 또 다른 힘든 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주는 기쁨이란 어떻게 보면은 깨진 그릇에 물을 계속 붓는 것과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즐겁고 행복한 것 같지만은 그 기쁨은 이미 다 세어버리고 그 기쁨은 지금 느낄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 조건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시는 그 이유는, 그 동기는 첫 번째로 스바냐서 3장 17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송합니다.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예정하시고 죄인 되었던 나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향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죄 가운데, 지옥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즐거움이 물이 새는 것처럼 그 새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사망 가운데 갇혀있는 죄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주는 기쁨과 즐거움은 영원할 수가 없고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어리석고 연약한 그 삶을 사는 우리들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시며 기뻐하셨기에 그런 불쌍한 인생들을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처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계시록 말씀에서도 비슷한 말씀이 있죠. 21장 6절 말씀에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를 믿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내가 기뻐하시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죄인 되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삶을 누리는 영생을 가진 자로 우리를 불러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내가 기뻐하시는 이유는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환경이나 어떤 조건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길을 내게 보여주시고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가도록 오늘 나와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나는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8절 말씀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이유는 주 예수로 말미암아 그 생명의 길을 내가 보았고 또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내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시는 그 근거는 하나님의 영생이 내 안에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영혼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영혼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잠시 사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 영원한 나라로 옮겨질 것을 소망하면서 기대하면서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영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그 생명을 가진 자들이 받을 그 유업에 대해서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을 붙들게 하셔서 그 기쁨과 즐거움 속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오늘 우리들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쁨은 세상에서 주는 일시적인 그런 기쁨들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부어주시는 생명의 기쁨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에 있는 그 기쁨을 아는 자들은 세상의 것으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뱃속 깊은 곳에서 흘러나게 하시는 그 생명의 생수를 마시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고 우리는 그 기대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일어서고, 넘어졌던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서고, 무너졌던 우리가 다시 한번 세움을 입으면서 그 영생의 기쁨을 회복하고 누리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기쁨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 말씀에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우리가 기대하는 그 기쁨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는 것.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면서 그 만나는 날을 기대하면서 기뻐하는 것. 그 기쁨을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영생의 기쁨을 주셨는데 우리는 자꾸 어리석게도 그 영생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세상으로 우리의 눈을 돌려서 세상의 일로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어저께 많은 동창들이 모였습니다. 졸업하고 30년 만에 보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너무나 오랜만에 만나서 즐겁고 좋은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즐겁고 좋았던 시간들이 그 다음날이 되어서 현실로 돌아오면 또 수많은 어려움과 힘든 일들로 인하여서 어저께 느꼈던 그 즐거움과 기쁨들은 다 사라지고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기쁨은 예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것이요, 그 예수가 주는 그 기쁨은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우리의 기쁨은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일부러 기뻐하려고 세상에서 어떤 그 일들을 찾아가면서 이것 때문에 기뻐요, 저것 때문에 기뻐요, 이것 때문에 즐거워요가 아니라 내 안에 믿음을 주시고 그 소망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믿음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부어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요, 그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셔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자들이요, 그 성령께서 오늘도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고 계신 것을 믿는다면, 그 사실을 깨닫고 붙들고 있는다면 오늘 나는 그 생명의 기쁨을 누리며 내가 영생을 가진 자로서 마지막 날에 그 영원한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그 소망을 가지고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부으신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하시고 서게 하시고 그 영생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이 무엇이죠?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에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겸딩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안에 기쁨을 빼앗기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했던 것이 무엇이죠? 그들 안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골로새 교회들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골로새 교회인들이 그 어떠한 것보다도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도록,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바울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죠? 오늘 우리가 눈을 뜨면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구원의 뜻을 깊이 깨닫게 하셔서 오늘 그 구원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살아나도록, 회복되어지도록, 넘치도록,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오늘 내가 영생을 가진 자로서 오늘 주님께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이것보다,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는 것보다 우리는 세상의 일을 더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어느 학교를 가야 될까? 내가 학교를 졸업하고 무엇을 해야 될까?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누구랑 결혼해야 될까? 근데 사실은 우리가 걱정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의 힘으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임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 스스로 근심하고 걱정하는 그 마음을 갖다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빼앗겨 버립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마음을 잃어버립니다. 우린 늘 우리 그 앉은 곳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붙들고 늘 근심과 걱정 속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죠. 그래서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영생을 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죠?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내가 너희를 지키고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더라고 하나님은 성경에서 계속해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들으면서도 이 말씀을 믿지 않는 그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이 생명의 기쁨을 늘 빼앗기면서 근심과 걱정 속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조금 좋은 일이 생기면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그것이 사라지면 또 근심과 걱정 속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내 스스로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 몸부림을 치다 보니까 우리는 더 힘들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심하는 그 인생을, 불쌍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나의 아버지심을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좀 아까 우리가 스바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이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바라보시면서 너무나 좋아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가지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것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할 때, 이 하나님의 진리를 할 때 우리는 감사하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기쁨을 누리며 그 영광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드리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기를 원하며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부어진 것을 깨닫기를 원하고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오늘 내가 당장 해결해야 될 그 세상의 일들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잘하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모든 능력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그 기쁨으로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는, 견디게 하시는, 오래 참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내가 그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고 우리의 주님의 모든 것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빛으로 우리는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알게,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 때 우리 안에 그 넉넉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는 사랑하며 그 하나님의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0절과 11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니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 성도를 향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구원하셨기에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 안에 채워질 때에 그 기쁨이 충만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하나님에 거하는 것 같이 우리도 주님의 계명을 지켜서 주님 안에 거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기쁨이 영원한 기쁨이요, 그 기쁨이 오늘 나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이기게 하고 견디게 하는 능력이요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의지하면서 세상에서 즐거움과 기쁨을 찾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아버지께서 내게 허락하시는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운 그 일들을, 그 모든 것들을 견디고 오래 참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영원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주님께서 6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왜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고 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놀랍고 위대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이미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더 이상 아까울 것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셨고 그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그 영생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아뢰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했다고요? 7절의 말씀처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세상 것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그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사실 우리들의 싸움은요, 늘 세상에 가 있는 우리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세상에서 근심하고 걱정하던 이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키게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그 백성들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마음의 평강과 우리의 생각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이 받은 축복인 것입니다. 물론 이 싸움이 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더 우리는 힘쓰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그 지식 속에서 더 무럭무럭 자라가기를 기뻐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하게 구해야 될 것입니다. 처음 예배당으로 왔을 때 예전 예배당에서 왔던 분들은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그때 느낌은 티코를 타다가 그랜저를 탄 느낌으로 바뀐 것이죠. 들어올 때는 굉장히 좋았죠. 기뻤죠. 지금은 제 개인적으로는 이 예배당을 어떻게 유지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저한테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것 때문에 마음이 쓰이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다시 생각을 바꿉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면 하나님의 은혜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이고, 뭐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 때문에 여기가 우리의 땅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고집과 아집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으면서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는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의 평강을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찰 때 우리의 생각을 지킬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음으로 가득 찰 때 우리는 세상 것으로 인해서 내 마음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것에서 우리는 자유로워지고 하나님께 주신 평강과 기쁨으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우리와 동일한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들에게 부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으로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한 믿음 가운데 서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영생의 기쁨을 가지고 마지막 때를 기다리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사는 점을 깨닫고 주 안에서 살아가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졌고 오늘도 주 안에서 그분의 은혜로 사는 점을 깨닫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기뻐하며 주 안에서 감사하며 하나님의 평강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우리에게 부어진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복을 누리는 믿음의 성도들로 우리를 축복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우리 모두가 주 안에 거하는 영생의 복을 받은 자들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께서 사는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서 누리게 하시는 그 믿음의 삶을 살게 하셔서 우리 안에 평강을 빼앗기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그 마지막 때를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견디며 인내하며 참고 잘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생이 되신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